시편 77편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0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60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77편 10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나는 또 이르기를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오른손으로 일하시던 때 나는 그때를 사모합니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는 회상하렵니다. 그 옛날에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그 일들을 기억하렵니다.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을 하나하나 되뇌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크신 일들을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길은 거룩합니다. 하나님만큼 위대하신 신이 누구입니까?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주님께서는 주님의 능력을 만방에 알리셨습니다. 주님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주님의 팔로 속량하셨습니다. 하나님, 물들이 주님을 베었습니다. 물들이 주님을 베었을 때에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바닷속 깊은 물도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구름이 물을 쏟아내고 하늘이 천둥소리를 내니 주님의 화살이 사방에 날아다닙니다. 주님의 천둥소리가 회오리 바람과 함께 나며 주님의 번개들이 번쩍번쩍 세계를 비출 때에 땅이 흔들리고 떨었습니다. 주님의 길은 바다에도 있고 주님의 길은 큰 바다에도 있지만 아무도 주님의 발자취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양떼처럼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신앙의 여정을 걷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을 수 없는 소중한 것을 앗아가는 상실의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만나서 살아남기 위해 기도하고 발부둥을 쳐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면 우리도 믿음이 흔들릴 것입니다. 시편 77편의 시인이 지금 그렇습니다. 이분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 어려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지만 절망하고 낙담했으며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린 것 같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시가 1절부터 9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시인은 절망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마침내 믿음을 회복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서 믿음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시를 통해 이분이 어떻게 다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지 그것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 역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다시금 신앙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지혜를 이 성경으로부터 배워봅시다. 성경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10절입니다. 그때에 나는 또 이르기를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오른손으로 일하시던 때 나는 그때를 사모합니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가장 높으신 분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나는 그때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경우에 나오는 것 같습니까? 옛날에는 은혜가 가득했는데 지금에는 그런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을 나는 사모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때가 좋았지.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분은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고 감격했고
그래서 믿음으로 충만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현재는 절망스럽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면서 일생을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어려운 교회, 그런 교회에 가서 정말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을 한 거예요. 그렇게 신앙하면서 살았는데 그만 병이 찾아왔습니다. 몸이 병들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병상에 누워서 고통의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님들이 찾아와서 위로하겠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많은 역사를 행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위로해주고 기도를 해줍니다.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지만 그때 눈에서 자꾸 눈물이 납니다. 방문했던 분들이 이제 병원을 떠나는데 간호하시던 가족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저분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잊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분은 지금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가장 가슴 아파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계신다.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나는 교회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섬기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어려울 때 그저 침묵만 하신다. 그러면은 원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때에는 믿음이 작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 시인이 그런 상태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좋았지 그러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겁니다. 자신의 절망감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분의 삶에 반전이 일어나요.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는 회상하렵니다. 그 옛날에 주님께서 이루신 일, 놀라운 그 일들을 기억하렵니다.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을 하나하나 되뇌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크신 일들을 깊이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이분은 지금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렵니다. 기억하렵니다. 깊이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과거를 기억하겠다. 자기의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배울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기억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은 단순하게 과거에 있었던 것을 되뇌인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기억이라는 말은 과거에 하나님을 신뢰하던 그 믿음, 그 믿음의 자리로 나는 다시 가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억을 통해서.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던 그 믿음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신앙에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분은 어떤 일들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먼저 13절에서 15절을 보시면요.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신들 중에 이런 일을 하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이분은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을 다시금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기적들을 통해서 무엇을 목적으로 하셨습니까? 15절을 보시면요. 주님의 백성을 주님의 팔로 속량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 자기 백성을 속량하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속량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가알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의 뜻은 대가를 지불해서 다시 회복시켜 준 겁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노예로 팔렸어요. 탕자 아들이 집을 떠나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노예가 된 거예요. 그렇게 노예가 된 사람을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회복시키는 것, 이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이 속량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주는 성경이 룻기입니다. 룻기를 보면 이 룻기의 주인공이 나오미잖아요. 나오미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재산도 다 날리고 완전히 망했습니다. 하루 먹고 살 양식도 구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고향에 돌아온 거죠. 자, 그런데 그런 나오미 앞에 보아스가 나타납니다. 성경은 이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 히브리어로 보면 고엘입니다. 이 고엘이라는 말과 가알이라는 말이 비슷하잖아요. 가알이 속량한다. 그러니까 고엘이 뭐냐? 속량해주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합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집안의 대도 끊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이런 경우 친족들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망해버린 집안을 회복시켜줘야 된다. 그걸 가르쳤어요. 그 사람이 바로 기업 물을 자입니다. 고엘입니다. 완전히 망해버린 사람. 그런데 그 사람에게 기업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 일을 하는 사람이 고엘입니다.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 나오미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가난으로부터 구원해 주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인은 출애굽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십니까? 출애굽기를 보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생각하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후손들에게 네가 밟은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기근을 만나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노예가 되어서 모든 권리를 잃어버리고 강제 노동 속에서 살아갑니다. 파라오의 억압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살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늘을 향해 울부짖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자, 이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이집트는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그런 강대국의 군대와 그 땅에서 짓밟히며 살아가는 노예들이 힘과 힘으로 맞붙어서 출애굽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의 후손들을 다시금 그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엘이 되셨습니다. 속량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의 그 속량의 역사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기억을 가지고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아담이 타락했다. 아담의 후손들은 다 타락했다. 그래서 그 타락의 결과로 죽음이 들어왔다. 모든 사람들이 죽는 이유가 타락의 결과라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류 위에 내려진 죄짐입니다. 누구도 이 죽음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자들도 결국은 죽었습니다. 피라미드와 같은 크고 화려한 무덤을 만들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로는 속량하신 것입니다. 속량이 대신 값을 지불하고 권리를 회복시키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신의 독생자를 대신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인데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정죄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합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어떤 위협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죽음도 천사도 권력자들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내놓으셨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주신 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의 고엘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인은 여기서 홍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16절을 보시면 하나님, 물들이 주님을 베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지금 이 시인은 물을 사람처럼 이야기해요. 물이 하나님을 베었다는 겁니다. 물이 하나님을 보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두려워서 굳어버렸다 그래요. 물들이 주님을 베었을 때에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바닷속 깊은 물도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 사람들의 사고세계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깊은 물 속에 혼돈의 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혼돈의 신이 세상에 나와서 세상을 어지럽힌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혼돈의 신이 있는 바다, 그 바다를 쪼개버렸어요. 마치 칼로 쪼개듯이 그렇게 쫙 갈라버렸어요. 그러자 이 물들이 벌벌 떨면서 갈라졌다는 거예요. 17절과 18절을 보면 구름과 비, 천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폭풍, 천둥, 번개, 지진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 이런 현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홍해 사건은 그냥 일어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발생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의 길은 바다에도 있고 주님의 길은 큰 바다에도 있지만 아무도 주님의 발자취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이 홍해 사건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건입니다. 혼돈의 신을 벌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다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지나가신 길, 흔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발자취가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하나님의 발자취를 지금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도 바다, 물에 흔적이 안 남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안 보여도 하나님의 역사는 있다.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세계 경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은 경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뉴스를 틀면 경제 이야기를 항상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경제가 운영되는 걸 보면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큰 회사들이 기업이 잘 된다, 못 된다. 이거에 의해서 경제가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큰 은행들, 그리고 이 금융업을 하시는 분들, 이분들에 의해서 경제가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근대 경제학의 아버지인 아담 스미스는 이 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손. 이 손이 경제를 조종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떻게 가격이 결정이 되지? 이 신기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만 원이라고 붙여놨는데 실제로 이게 만 원의 가치가 없으면 이게 가격이 자꾸 다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5천 원이 되어버린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이게 자동스럽게 거기까지 내려와 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은 만 원이라고 붙였는데 이 시장이 5천 원이 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이 세상의 경제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경영하고 있는 거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걸 우리가 신앙적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역사를 움직이면서 경제를 경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다. 바다가 쪼개졌지만 거기에 길이 없는 것처럼, 길에 흔적이 남아있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20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양떼처럼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역사는 모세와 아론의 손을 통해 나타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목자가 양떼를 이끌듯이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광야에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그 인도하심을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모세와 아론의 손이 인도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때로는 사람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눈앞에는 사람이 보이지만 그런데 그 사람 뒤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역사하고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은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믿음을,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그거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 인생은 우연의 연속처럼 보여요. 여러분은 왜 여러분의 가정에 태어나셨습니까? 다른 집에 태어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런 가정에 태어났냐는 우연인 것 같아요. 또 살아오면서 왜 나는 그런 사람을 만났을까? 그 친구를 만났고 그 선생님을 만났고 그 배우자를 만났고 왜 나는 그 사람을 만났을까?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었는데 우연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런 우연들이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었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은 그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우연처럼 보여도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만들어 하셨다. 그걸 고백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 속에는 내 잘못이 있어요. 내 실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될 인생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인생이 이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크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 인생은 왔다라는 겁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이 시인은 그걸 말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시는 절망에서 기억으로, 그리고 그 기억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분은 어려움을 만나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내 인생의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리고 과거 그때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역사해 주신 하나님. 지금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신앙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분은 어려움 속에서 기억을 통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우리 역시도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기억이 중요합니다. 원래 우리 교회 표가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자신도 믿음 속에서 살고 또 우리 자녀들도 믿음 속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은 기억이 중요하다. 그걸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기억,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기억,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시는 그 믿음.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기억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기억할,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억할 그런 사건들이 있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기억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신 그 은혜의 기억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나를 도와주신 그 도움의 기억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만난 기억이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기억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에 대한 기억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움 만났을 때 나도 하나님 만난 이 기억으로 오늘 시인처럼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들에게도 신앙의 기억이 있게 해주십시오. 구원의 기억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의 은혜에 그 기억들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의 사건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아침에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